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라시대 종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불교인데요. 석굴암과 석가탑, 다보탑 등 불교는 찬란한 불교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유명한 사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천년 신라의 사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유럽의 알프스만큼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 그중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가지산이 있는데요. 이곳에 역사 깊은 사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성남사 입구입니다. 초록빛 울창한 숲과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주 상쾌한 기분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곳 절에 오면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큰 대문같이 생긴 게 항상 사찰 앞에 있었거든요. 저게 과연 뭘까요? 선생님, 예. 저희 뒤쪽에 있는 예. 큰 대문 같은 저건 뭐예요? 저게 일주문, 한일자, 기둥주자, 문문자, 일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래 기둥이 얹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에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현판이 있어요. 자, 보다시피 가지산 성남사 되어 있잖아요. 이 절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문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우리 부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래 마음을 비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절에 들어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문이 일주문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 일주문을 예. 통과해서 성남사를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예. 선생님 한번 통과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예. 성남사 가는 길의 푸른 숲은 약 700m 정도 조성돼 있는데요.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이 숲은 학술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이쪽 안으로 오니까 네. 나무 정원에 온 것 같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예, 오, 그렇죠. 계곡 소리도 엄청 가깝게 들려가지고 예, 예. 되게 시원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예, 그럼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막 이래 참 봄 정취가 가득합니다. 선생님, 예, 그런데 여기 나무에 왜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 이게요. 이게 옛날에 송진 채취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거의 한 7, 80년 우리 전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1944년이죠. 그 당시에 이 나무에서 이제 비행기 기름, 항공유라고 비행기 기름을 채취를 했어요. 그 일제가. 그때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껍질을 벗기내고 여기다 톱질 이래 칼질을 했잖아요. 그래 여기다가 이래 통을 달면 그 송진이 쫙 흘러내려가지고 가득 차요. 그럼 그 송진을 이제 그때 이제 그 정유 공장에 이래 전기로가 찌는 공장에다 집어넣어요. 넣으면 그때 이제 그 테레빈유가 나오고 로진이라는 그 송진 흰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테레빈유는 이제 항공유로 씁니다. 항공유. 고급 품질은 아니고 저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 우리가 착취된 착취의 흔적. 아름다운 이면에 숨어 있는 아픈 역사의 흔적을 지나 성남사 근처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산수가 깊고 천연 절경을 이룬 명승지로 알려진 곳이죠. 도심에서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히 해줘서 참 듣기 좋았습니다. 성남사 뒤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여긴 어디예요? 이게 이제 옥류동, 구슬 옥자, 허럴유자, 이래 구멍동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곡이 이제 마치 옥수가 이래 흘러내리잖아요. 구슬이 이렇게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바위도 기암괴석이 많잖아요. 저 앞에 뚜꾸미 바위 보이지만 저 큰 바위 있잖아요. 그들은 물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태화강의 발원지입니다. 우리가 태화강이 이제 살바위에서 45km 발원하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그 본류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 공식적으로 태화강의 본류입니다. 본류. 호곡 기도를 위해 세운 성남사에 도착했는데요. 참선 수행 정진이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이 예쁘게 달려 있는데요. 성남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쭉 돌아봤습니다.
이곳 성남사에 네. 고즈넉하고 오래된 느낌이 예. 좀 오래됐을 것 같다라고 짐작이 네. 가는데요, 선생님. 예. 얼마나 오래된 곳인가요? 이게 이제 서기 824년 신라 헌덕왕 때 이 성남사가 지어졌다고 그래요. 기록의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1200년 가까운 이런 역사가 있는 절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반복을 해가지고 뭐 그래도 조선시대에는 아마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 역사는 이 절의 역사는 뭐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의 고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사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남 돌석자 남쪽 남자잖아요. 성남이 돌의 남쪽이다. 근데 이 고기 이름이 성남제입니다. 성남제. 이 성남제는 밀양으로 넘어갈 때 항상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큰 돌 우리가 살바이라고 보았잖아요. 그게 바로 석입니다. 그 남쪽에 있는 절, 위치한 절, 바로 이 자리가 계곡에 있는 절이 성남사다. 성남산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처님을 모시는 불당 대웅전입니다. 이곳엔 기둥에 글씨를 써둔 주련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슴에 꼭 간직했으면 하는 글귀들을 적어뒀습니다. 이 주련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하대법왕이라. 이게 이제 부처님입니다. 마하연의 대큰 법왕이여, 우리 부처님이여, 뭐 이런 뜻이고, 이제 우리 부처님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 요 두 번째 불ön을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없을무자, 무단역 무장이라. 그러니까 짧을 단자, 길장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길지도 않고, 역시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중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네요. 그럼 요 다음 그럼 한번 봅시다.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비조백인데 이 조자는 이제 검을 조자, 힐백자잖아요. 원래 부처의 모습은 본래 검지도 않고 시지도 않다. 색깔이 확실히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처의 색깔이 뭐냐? 그래 다시 끝에 저쪽 구조를 가보시면 그 마지막 그 주련은 이제 그 청황이라고 그랬죠. 보시다시피 수처현 청황이다. 수처라는 뭐냐? 부처의 모습은 곳곳이 이 봄이면 봄날, 겨울이면 겨울, 여름은 여름날 그 온데 사방에 계시는데 그 모습은 때로는 푸르기도 하고 때로 누렇기도 하다.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게 부처님의 얼굴이다.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남사 주련이 되겠습니다. 성남사에서 특별한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이걸 어디에 썼을까요? 긴 배같이 생긴 저 통나무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엄나무 구유입니다. 구유라니까 이제 우리가 소나 말 구유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이래 가마솥에 밥을 하면 밥을 이거 퍼가 담아요. 그래 밥이 맛있잖아요.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담고 하면 이제 밥이 가득 차지요. 그러면 저희 밥을 먹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다 200명 이상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2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에 상주하는 그 당시에 스님이 한 200명 정도 되고 저를 촛발일 날은 엄청 많이 몇천 명이라도 올 수 있죠. 먹고 빼고 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절에 대웅전 앞에 모셔놓은 겁니다. 해놓고 이제 그때 밥을 먹죠. 먹는 그 잔치 자리 연상이 되잖아요. 4월 촛발 그죠? 우리가 곧 닥치겠지만 바로 그때 쓰던 용구가 바로 이 엄나무 구유입니다. 도대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면 이 정도 규모의 밥통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언양 사람들이 다 왔죠. 언양제 없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래 밥을 이제 그 행사 때 촛발 때 먹었지요. 성남사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요. 아담한 크기의 이곳은 지어질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 있는 이 건물은 뭐예요? 이게 이제 극락전입니다. 극락전? 예, 극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내세 사람이 이제 저승을 가게 되는 그 극락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승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게 극락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내세불인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어요. 아미타불. 그래서 이 이제 내세불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건물 자체는 제일 오래됐다고 그래요. 정조 때 이 건물을 지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건물 자체도 아주 이래 고풍스럽고 단층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래 건물 구조가 굉장히 잘 지은 그 당시에 잘 지은 건물입니다. 이 석탑은 성남사의 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조 도의선사 시절에 만들어진 성남사의 산증인입니다. 이제 이 탑은 신라때 탑입니다. 그 모양, 그 양식이 그 탑을 이렇게 이제 모서리를 참 예쁘게 깎았지 않았잖아요. 요런 전형적인 신라때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탑은 그 821년에 그 우리 도의국사 당나라에 돌아와서 이 탑을 세웠다고 봐요. 원래 이 탑은 이제 저쪽에 대웅전 앞에 있던 걸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탑의 역사로 볼 때는 그 도의선사가 이 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양식으로 볼 때도 막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도의선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참 대단히 잘 만든 탑입니다. 조사전은 성남사의 유명한 스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도를 했는데요. 도의선사가 이곳에서 선풍을 일으킨 까닭입니다. 그 도의선사가 또 영정이 저 있잖아요. 저분이 또 이 절을 참 창건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맥을 이어서 쭉 내려와서 뭐 부의선사라든지 맥을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조규종이 생겨난 겁니다. 조규종이 바로 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곳은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불교 문화의 그 어떤 중요한 산실. 출발지다. 출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도의선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우리 선종을 들여온 스님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스님 우리가 참 이 선종이라는 게 그 참 우리가 그 불림 문자라, 그 문자를 쓰지 않는다. 교회 별전이라. 그 가르침에 따른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지 인심이라.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교종이 득세하던 시절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선풍을 일으켰는데요. 강원도 진전사에서 제자를 키우다 세운 절이 성남사입니다. 최초의 선지식 도의선사가 계산한 절, 성남사가 불교사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이제 유명한 도의선사 우리 이제 성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물 369호잖아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요 보기만 봐도 어떤 그 영감을 받잖아요. 네. 지금 보면 아주 그 균형이 잡혀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귀한 우리 성탑인데, 그 여기 이제 이게 이제 1962년에 여기 이제 이 발굴 조사를 분해를 해가지고 석탑을 수리를 했는데, 지금 저 중간에 있죠. 연꽃 완당 있잖아요. 네. 저기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리 용기를 넣는 구멍이 접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사리함이 있었는데 사리함은 도굴이 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가져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스님이 그 높은 뜻을 담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아마 열심히 모셨던가 봐요. 그래서 싹 예쁘게 깎아가지고 아마 이런 걸 만들 때는 이제 아마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신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심되는 곳에 가장 오던 이 연기가 직결된 성남사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 이것이 이제 위치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탑돌이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도의선사의 주변을 맴도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1200여 년 전 이곳에서 절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산자락 옥류동을 거닐다 보면 도의선사의 깊은 뜻이 언뜻 느껴질 법도 합니다.